여러분, 시간이 흘러갈수록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깨달음과 변화와 또 영원한 복음에 대한 이해가 되고 계신가요? 네, 우리 이쁜 청년들 다 나왔습니까? 못 일어나서 늦잠 자는 우리 애들 있나요? 다 나왔어요? 또 손 들어보라 할까요? 어제 제가 안실학교 시간에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그들의 신앙의 고뇌를 얘기하는 그 얘기들을 듣게 되어서 참 많은 저에게 깨우침을 줬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저렇게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들에게 복음이 되고 희망이 되는 복음, 예수님을 좀 더 명확하게 전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저께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그런 죄에 대한 고민, 또 어떤 인간으로 인한 실망으로 인해서 신앙까지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런 얘기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꾸준히 우리 어른들에게도 따라붙는 고민들이에요, 그게. 지금 아무도 완전하게 된 사람이 없고, 우리는 다 지금 불완전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돌아가는 과정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신앙을 포기한다든지 내 구원에 대해서 좌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 젊은이들이 알아야 되겠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몇 년 전에 베델에 진주에서 어떤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아들이 완전히 술 태배기가 됐어요. 그야말로 완전히 방탕해버린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엄마하고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을 잘 하던 아이인데 어디를 가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완전해야 된다, 이런 공부를 했어요. 그런 교리를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우리 재림교회가 가르치는 교리는 아닙니다. 그걸 이제 소위 완전주의라고 하는데, 거기 가서 이 청년들하고 공부를 하면서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죄를 안 짓고도 살 수 있는 거구나. 근데 얘가 그 아버지가 술을 먹고 엄마 교회 다니는 걸 행패를 부리고 방해를 하고 집안의 평화를 깨고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그 아버지가 너무 미웠어요. 그리고 자기 말을 잘 안 듣는 동생도 너무 미웠어요. 그래서 늘 교회는 다니지만 그 미워하는 죄 때문에 괴로워하던 이 아이가 거기 가가지고 우리 죄 안 지을 수 있다, 우리 완전해질 수 있다, 이런 공부를 이제 하게 되면서 그 동산에 있는 동안에는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한테도 내가 화 안 내고 미워 안 하고 동생에게도 내가 친절하게 이해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아주 희망이 부풀어서 이제 나도 할 수 있다 이러고 왔는데 집에 와서 작심 3일도 못 가서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얘가 자기 자신에게 실망한 겁니다.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 나는 희망이 없구나, 이래가지고 얘가 신앙을 점점 포기하게 됐고 집을 떠나 서울로 갔는데, 서울 가서 뭔가 일자리를 찾아 일을 한다면서 이방인들과 함께 아예 내가 구원도 못 받을 건데 내가 뭐 교회를 나가고 죄를 안 지으려고 이렇게 괴로워할 필요가 있나, 속 편하게 죄나 짓고 살자, 이러나 저러나 나는 구원 못 받을 텐데 이러면서 그냥 자포자기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한 3년 만에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완전히 술꾼이 돼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얘를 설득을 시키고 기도를 하고 엄마가 이제 베델 수양원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 제 집에 와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걔가 겪고 있는 그 갈등, 그것을 제가 쭉 들으면서 그런 갈등을 나도 하고 있는데, 그런 갈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현재 나의 구주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옛날에 거듭나는 경험을 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직도 내 속에 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 속에 사단은 더 우리를 강하게 공격한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기 위해서 사단이 얼마나 활동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하고 침례를 받고 주님께 헌신하면 할수록 내 주변의 가족들로부터 시련은 더 크게 옵니다. 그래서 제가 가히 보고 우리 속에 거하는 죄, 근데 걔는 로마서 7장에 바울이 내 속에, 내 육신 속에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죄가 나와서 나를 넘어뜨린다고 하는 그 고백을 바울이 거듭나기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고백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은 그 상태에 지금 있는데 그 자기 자신이 희망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침례를 받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아직 대쟁투는 우리 안에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하면서 예수님 붙잡은 그 믿음으로 계속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내 속에 노략질하는 죄를 보지 말고 내가 지금 내 말이나 행동이나 내가 하는 이 죄는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타고난 악한 습성과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범하고 있는 이런 죄, 이걸 예수님 보시지 않고 네가 나를 믿느냐, 그걸 보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100% 희망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봐야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새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에서 주는 힘,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죄의 몸은 점점 벗어지고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점점 자라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꾸 죄에 끌려서 지금 완전 사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건 크게 잘못하는 것이고 오히려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를 네가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다면 내 죄 때문에 못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 죄인인 거 아십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하러 오셨어요. 우리에게 죄가 없다면 만약에 나는 이 땅에 살아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지만 나는 죄 안 지어 죄 없어 하면 그는 구주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완전주의를 주장하는 이 무리들에게 가장 위험한 게 현재 오늘의 나의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인되고 있습니다. 왜? 자기 행위로 자기 힘으로 의롭게 되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자기는 양심에도 죄가 없다고 그래요. 굉장히 두려운 잘못 배운 신앙이에요. 저는 이런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질문을 가지고 상담 오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그들이 뭘 얘기하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괜찮아. 지금 네가 술 먹은 것도 괜찮아. 나쁜 짓 했어도 괜찮아. 예수님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와 싸우다가 죄에게 당해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져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네 자신에게 있는 문제 그걸 묻지 아니하시고 네가 깨끗해서 나에게 오라고 안 하시고 그 상태 그대로 일어나라. 내게로 오라. 내가 치료해 줄게.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죄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주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만약에 병들지 않은 사람에게 의사가 뭐가 필요하겠느냐? 병든 사람이 의원을 찾듯이 죄인은 예수님을 찾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본성적으로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면 자꾸 자기 행위로 어렵게 되려고 그러고, 행위가 착하면 죄가 없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인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본성적인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간은 예수님이 여자의 몸을 통해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 우리와 꼭 같은 인간은 아니에요. 우리는 죄 있는 씨를 받고 죄 있는 마음을 가지고 육신도 같이 죄의 육신을 입었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고 약속하시고,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보면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나신 것은, 그렇죠? 율법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입고 나셨어요. 그런데 여자에게서 났습니다. 남자의 씨를 받지 않았어요. 누구의 씨를 가지고 왔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씨를 가지고 여자의 몸에 잉태해서 우리와 같이 10달 동안 육신의 몸을 입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위치로 내려오셨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에는 한 점 죄가 없고 죄의 씨가 그분 안에는 없었어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 그렇게 했을 때 마리아가 내가 자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에 네가 낳을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낳을 것이다. 그럴 때에 마리아가 제 안에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처녀가 아이를 임신하겠다고 할 때 이거 보통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처녀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당시는요 사형감입니다.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그거는 간음죄에 속하는 거예요. 남편 없이 아이를 임신한 처녀는 간음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럼 간음한 자는 죽이게 돼 있는 법이에요. 그리고 10계명 7째 계명에 주님께서 친히 간음하지 말지니라 했고, 그 간음한 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가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법에 그것이 명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서 간음한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은 돌로 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 처녀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의 그 말을 받아들인다면 정혼한 요셉하고도 결혼도 파혼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는 처녀가 임신을 했으니 돌에 맞아 죽을 간음죄로 몰릴 것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자기 인생에 엄청난 불행한, 불리한 그런 일을 하나님은 하라고 하셨지요. 근데 마리아는 기꺼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창조하고 계신다. 이번에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어제도 보니까 그 이쁜 꽃을 피우시는 분은 지금도 하나님이 창조의 생명으로 일하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창조의 일을 하고 계신다. 어제 우리 서미숙 집사가 안교 시간에 했는 말 중에 제가 아주 제 머리에 하나 깨달아졌어요. 그렇지, 그렇지. 공감하는 내용이 뭐였느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창조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냥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고 있는데, 진짜 창조주를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이 지금도 창조하는 것을 믿을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창조력을 가지고 창조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진짜 창조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내 맘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니고 그분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 새로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여기 구속이 이루어지고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안식일을, 제7일 안식일을 지키면서 창조주를 경배한다고 하는 가르침은 받고 있고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머리로는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지금 우리가 짚어봐야 할 내 신앙 이대로 괜찮은가? 이걸 우리가 지금 한번 다시 확인해야 되는 문제라. 하나님의 십계명이 하나님의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제 그러잖아요.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왔을 때 이걸 지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는 지킬 수 없습니다.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지킬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줬을 것이다 이 말이야. 왜? 하나님께서는 지킬 수 있는 길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게 성소입니다. 우리는 죄인이 예수님에게 가서 죽어야 예수님으로 인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은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신약시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받고 구약시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받는 하나의 복음,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 지키리다 했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었다. 하나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율법을 다 지켜서 어렵게 되려고 하면 그것은 사망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분이 지키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하신 분이 그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을 담고 있는 거룩한 의입니다. 그게 이것을 우리 인간이 지키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완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개혁도 하고 시골 개혁도 하고 뭣도 하고 안식일 개혁도 철저히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교육개혁도 하고 해서 나는 다 지키고 있습니다. 나처럼 하라. 그래야 완전해진다. 이런 거. 기만당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기만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에 사로잡혀 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화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온전한 율법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 죄는 내 것이 아니다. 이거부터 여러분이 알아야 죄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나는 희망 없구나 이러죠. 죄 따로 나 따로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좀 들어가서 이제 죄가 어떻게 왔는가를 좀 봐야 되고, 이것은 부조와 선지자를 통해서 화의 부인이 어떻게 죄를 정의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민수기 35장에 보면 도피성에 대한 복음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저는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인간이 피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어 있었다고 하는 이 복음,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들이 생육 번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고 오늘날 우리가 태어나기까지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자, 도피성 진리를 이해를 하면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온 과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도피성 복음을 깨달으면서 정말 희망이 생겼어요. 내 자신에게 있는 이 죄로부터 희망이 생겼어요. 그 이전에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 도무지 구원 얻을 희망이 안 보였던 나였어요.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고 성경의 가르침을 안 받으면 내가 뭐 대충 괜찮은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해요. 도덕적으로 세상의 법에 별로 저촉 안 되면 그냥 우리는 떳떳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 뭐가 죄인입니까? 근데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율법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생각과 품성을 깨달아 보면 나는 정말 그게 미칠 수 없는 죄인인 걸 깨닫잖아요. 그래서 나는 진짜 신앙 포기하려 했어요. 아니, 70번씩 7번을 어떻게 용서하라 그래?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 어떻게 원수를 위하여 복을 빌어줄 수가 있어? 어떻게 내 가진 걸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런 부분들은요, 우리 인간이 오를 수 없는 표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표준이지 우리 죄인이 도달할 수 있는 한 걸음도 옮길 수 있는 표준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는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 생각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했다. 미워해도 살인했다. 그러니까 옴삭달삭도 못하는 죄인이 나였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 없어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교회를 철모르고 30년을 다니다가 30살 후반부가 되니까 조금 철이 들어가지고 이제 성경과 내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비추어 볼 때 나는 100% 희망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저는 교회 다니는 것 자체를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어떤 인간 때문에 실족을 해서 교회를 안 나가려 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상태를 보고 나는 교회 나가도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다. 구원도 받을 수 없는데 내가 교회를 나가면 뭐하냐. 이래서 저는 제 신앙을 자포자기 하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민수기 35장에 도피성 진리가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거기 9절로 보면 이제 그 1절부터 35장 1절부터 계속 보면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땅을 분배하라. 이제 참 지시한 대로 나중에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단강 이편에 도피성을 3곳 만들고 가나안 땅 안에 도피성을 3곳을 만들어라. 그래서 도피성은 언제든지 범죄한 사람이 들어와서 피할 수 있도록 아주 잘 보이는 곳에 달려가는데 방해가 안 되는 반듯한 길을 닦아서 도피성을 6곳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은 자가 죽음에서 피하기 위하여 도피성으로 달려오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을 고의로 죽인 사람은 도피성 안에 들어와도 장로들이 다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도피성 밖으로 내보내버립니다. 그러면 자기 가족을 죽인 이 살인자를 원수 갚기 위해서 도피성 밖에 기다리고 있던 원수가 나오는 즉시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사람은 자기가 죽어야 되는 법입니다, 그게. 그런데 어쩌다가 사람을 실수로 죽였다. 고의로 죽이지 않고 실수로 죽였다. 뭐 화가 나서 밀치다가 넘어가서 죽었다. 뭐 연장을 가지고 있다가 던지다가 사람에게 맞아서 죽었다. 뭘 잘못해가지고 실수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을 때도 상대방이 자기 가족을 죽인 가족에게 원수를 갚기 위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어도 죽여도 죄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이 살인자가 그 사실을 알고 도피성으로 빨리 달려가면 도피성 안에 딱 들어가고 문 닫고 나면은 뒤에 따라오던 원수가 더 이상 도피성 안에는 못 들어온답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뒤돌아볼 여지가 없어. 집에 가서 아내에게 여보 내가 이래서 지금 도피성 가니까 잘 살아 빠이빠이 이런 갈 시간도 없다는 것이에요. 내 집에 뭐 하던 일 좀 마무리해놓고 정리해놓고 내가 가야지 이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살인자는 적극적으로 도피성으로 달려가도록 돼 있었어요. 왜요? 상대방이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 도피성 안에만 들어가면 원수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인데, 그런데 들어왔다고 다 받아주는 게 아니고 조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발견되면 도피성 안에서 안 받아줘요. 그럼 내보내버려요. 그럼 이건 당연히 자기 죄로 죽어야 되는 것이라. 그런데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 도피성은 고대 이스라엘이 세운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인들이 영원한 둘째 사망에 처해야 될 그들을 위하여 세워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구원의 성입니다. 어떤 죄인도 예수님에게만 달려오면 산다. 그거지요? 그런데 어떤 살인자가 산다고요? 고의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은 전부 도피성의 보호를 받고 나중에 대제사장이 이제 속죄사업 끝나면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성소진리를 통해서 배우는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서 죄 용서와 속죄함을 받고 하늘 우리 집에 돌아가는 얘기가 이 도피성 얘기거든요. 이 도피성 얘기가 전부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의문이 생겼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영원히 둘째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 아담과 함께 아담의 후손들을 위한 도피성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도피성에 피해서 구원을 받을 자는 고의로 살인한 자가 아니래야 되는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들이 지은 모든 죄는 하나님이 고의로 지은, 내가 고의로 지은 죄로 보시지 않고 실수로 지은 죄로 보시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공부할 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네. 그리고 가만히 이제 창세기부터 부조와 선지자부터 이제 쭉 제가 다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는 먹었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따먹으려고 선악과 밑에 간 게 아니야. 그렇죠? 그냥 자기 혼자서 남편 떠나지 말라는데 떠나서 혼자서 이거저거 구경하러 다녔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과일나무 주렁주렁 맛있게 달린 나무들 다 쳐다보면서 아마 즐기고 있을 때 사탄이 그 기회를 노려가지고 하와에게 접근했어요.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사탄이 하와에게 죄를 감염시켰어요. 죄의 장본인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죄성, 죄,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와 그분의 말씀에 대한 권위에 대한 불신, 그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대한 권위에 도전하는 이 죄. 그래서 창조주 자리에 내가 앉기 위해서 죄를 가지고 이 정신을 가지고 도전한 게 우주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요, 교육책에 보면요, 죄를 정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죄는 식욕의 방종뿐만이 아니다. 잘못 먹은 것이 죄가 된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다.
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불신, 그리고 하나님 무시하고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게 여러분 창조주에 대한 무서운 도전이었어요. 이 정신이 사단 안에 있었고 사탄이 이걸 가지고 예수님 자리에 앉으려고 도전했던 것이고, 이 정신을 인간 속에 넣어서 인간을, 아담 하와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이 지구를 자기 성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화이부인은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가 하와에게로 감염됐다 그럽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증상이 나오잖아요. 그게 뭡니까? 콧물, 기침, 목 아프고 열나고 몸살 나고 밥맛 없고 냄새도 안 나고 이런 거 있지요. 아주 고통스럽잖아요.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콧물 나고 재채기하고 기침하고 아프고, 이런 모든 증상은 뭐가 일으키느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일으키는 거라. 그러니까 이런 죄의 행위들이 나오는 것은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행위가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죽였거나 도둑질을 했거나 이건 우리의 행위로 했지만, 이 행위는 어디에서 나왔는가? 죄가 들어와서 이걸 만들어낸 열매라. 그러니까 죄는 본질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행위에다가 죄를 놔버리면, 행위만 안 하면 나는 착한 사람 되는 거라. 그러니까 도둑질 안 하고 안 때리고 말도 친절하게 하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 안 하고 속에는 이기심이 디덕디덕하고 자존심만 세우고 차고하는 심정이 마음속에 있어도 친절하게 말하고 도덕적인 행동하면 그는 죄를 안 진 사람이 되는, 이것은 인간이 볼 때의 죄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본질적인 죄입니다. 그럼 그 죄를 누가 가지고 왔다고요? 사단이 뱀 안에 들어와서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가 미혹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는 죄가 들어와서 일으킨 정상이 나타난 것이지 고의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요, 복음이 확 깨달아졌어요. 저는 여태 내가 죄를 지었지 뭐 그래놓고 이거 내 거 아니라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미워하고 도둑질한 것도 내가 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 살인하는 거 보면 아주 철저한 계획적으로 살인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계획적으로 속에 품고 미워서 해치는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그거 내가 했잖아요. 내가 고의로 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죄는 그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고 네 속에 죄가 들어와서 네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썼다. 그래서 네가 행동한 것도 죄의 지배를 받은 것이고, 네 생각도 네 말도 네 감정, 그 뿔뚝뿔뚝 화나는 그 성질도 그 네 거 아니고,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태어날 때 유전받은 죄, 그 다음에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죄, 환경적으로 유전적으로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창조됐을 때에 죄를 모르고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그가 범죄한 이후에 창세기 5장에 보면 셋을 낳았어요. 120세에 셋을 낳았는데 아담 닮은, 자기 닮은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죄를 유전시켰어요. 죄는 유전됐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유전적인 죄를 받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오는 죄를 믿음으로 승리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죄가 한 점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벌써 생각하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태어나서부터 하는 짓 하다 보면 전부 죄 짓는 짓만 하는 거예요. 지 손에 있는 거 절대로 안 놔주려 하지요. 뺏으면 막 악을 쓰고 울어요. 이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이기적입니다. 엉켜집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뭐든지. 동생이 하나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이 동생한테 가면 그만 질투해서 동생을 해칩니다. 이게 뭐 죄인이 아니면 이런 짓 합니까? 이런 죄가 지금 어른한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지금 노예가 돼가지고 끌려다니는 거,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죄, 내가 행동한 죄, 내가 실수해서 다 엎어져 있는 이 죄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그때에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사인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죄를 보고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달려갑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제 죄가 싫어져서 죄를 버리게 되는데 그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내 거 아니니까 예수님, 이 죄 받아서 죄를 가져다 준 사단에게 돌려주세요. 나는 죄 가지고 싶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어떤 회개해야 됩니까? 여러분 안에 죄된 생각과 죄된 감정이 일어나고 죄된 행동을 해서 해치고 싸우고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예수님, 나는 이거 싫어요. 나 이거 싫어요. 이건 나는 가지고 있고 싶지 않아요. 근데 내가 이걸 처리할 수가 없어요. 내가 또 버렸다 생각하면 또 나와요. 또 나와서 내가 이걸 해결을 못해요. 죄는 나한테 그냥 계속 달라붙어요. 예수님, 나를 좀 받아주세요. 그래서요, 이 죄가 싫어서 나를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는 도피성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시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그 죄, 사람을 죽인 그 죄를 완전히 도말해버립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속죄사업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35장 28절을 보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시 이 죄인은 풀려서 고향으로 돌아가도 이제 죄가 없다.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예수님은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려고 죄인들을 내게로 돌아오라고 부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죄, 주님은 여러분에게 씌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해받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이 죄들을 예수님은 받아서 죄의 장본인에게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단에게 속박되어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 부분을 분명히 하셔야 예수님이 오실 수 있어요. 뭐 조사 심판이 있니 없냐 하는 이런 거짓들도 사탄이 다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조사 심판이 없으면 우리는요, 영원히 억울하게 죽고 끝나야 돼요. 조사 심판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보세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동산 저 어디에 숨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조사하십니다. 아담에게 너 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를 먹었느냐? 아니,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십니까? 다 알고 물으시지요. 그러나 왜 물으십니까? 이 사실의 진상을 우주 앞에, 사단 앞에 공개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죄가 들어온 거기서부터 물으십니다.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이렇게 된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다 아셨어요. 그렇게 될 것까지도 하나님은 미리 보신 분입니다. 그런데 몰라서 물었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네가 왜 먹었느냐? 거기서 아담의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그게 맞아요. 실제로 그게 맞는 말이에요. 사실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던 이 남편 아담이 자기 아내가 선악과를 먹고 가지고 왔을 때 자기 아내에게서 죽음의 징조를 보았다 그랬어요. 초기문집에 보면. 그런데 그 아내가 주는 선악과를 자기도 같이 죽음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 먹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사랑입니까?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너는 나다. 이 아담 하와의 창조 과정은 영원한 복음으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로부터 이미 죽임을 당하신 분이에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분은 우리의 속죄 제물로 죽어 계신 분이라. 그러니까 자기 생명 걸고 창조 사업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면요, 내 죄 때문에 나를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죄의 이 본성이 드러나가지고 하나님 내가 먹었지만 이건 내 탓이 아니에요. 저 여자가 줬어요. 저 여자를 죽여야 돼요. 그런 정신이 나왔지만 그 선악과를 받아 먹을 때에 아담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이렇게 인간을 바꿔놓은 거지요. 이 죄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부부가 서로 싸우고 상대방하고 다투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저 여자가 잘못했어요. 저 여자가 저랬으니까 내가 화가 났지요. 여러분 부부가 그렇게 싸우고 있나요? 저 남편이 벌 받아야 돼요.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저 남편 나를 쏙쏙여요. 이게 다 죄인의 근성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죄를 받아들이기 전에는 그 정신이 없었어요. 아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함께 죽음에 동참한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의 죽음을 보고 우리의 죽음에 동참하신 예수님을 아담이 가르쳐주고 있는 표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하와에게 물었어요. 하와도 아니요, 내가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저 뱀이 주어서 먹었습니다. 그 사실이잖아요. 그 얘들이 고의로 먹은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민수기 35장하고 이제는 딱 이게 매치가 돼요. 그래서 저는 자유해졌어요. 그렇다고 죄를 마음대로 범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어떤 죄가 나올 때야 저는 여기서 바로 도배성으로 가면 되는 것이라. 이 복음이 오늘날 세천사 기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 됐어. 그 네가 고의로 먹은 거 아니지. 그 다음에 하와에게 너도 됐어. 너도 고의로 안 먹었어. 그리고 뱀에게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바로 너다. 거기다 집어줘. 옛 뱀, 곧 사탄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는 바로 그 뱀, 너다 할 때에 사탄을 향해서 네가 죄를 미혹해서 집어넣어서 이들이 먹게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죄의 행동은 죄가 만들어냅니다. 아십니까? 우리는 본성적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 죄밖에 몰라요. 선은 엄란히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로 어렵게 되려고 시도하는 것은 불가능이라.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의를 준비하셨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소유해야 된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함으로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품성과 속성과 생명이 되는 그 의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의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끝까지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이런 마음을 순간순간 가지지만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한순간도 예수님 놓쳐버리면 우리는 희망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오면 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은혜의 기회입니다. 아직 은혜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사단에게 실패를 하면 안 됐어요. 왜? 예수님에게는 중보자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인생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만약에 인생으로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그분의 죄를 속해줄 중보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하게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단과 싸워 완전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장군들이 이겨서 승리하는 쪽에 나라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나라는 다시 주님이 도로 찾아주십니다. 엄밀하게 보면 이게 땅싸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려서 이 소꿉장난 할 때도 보면 땅 따먹기 하잖아요. 땅 따먹기. 해봤습니까? 그 땅 좀 많이 차지할 거라고 가위바위보 해갖고 이기면 그 막 이 손끝에 놓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손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갖고 조금이라도 더 따먹으려고 야, 내가 이겼다. 땅 따먹기입니다. 이게 우주 속에 사탄이 이 지구에 죄를 넣어서 이 지구를 영원히 자기 땅으로 만들어 가려고 시도했던 전쟁은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고 박살내고 이겼기 때문에 이긴 자에게 이 땅을 도로 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요, 죄와 더불어 싸운 전쟁터에 나간 이긴 사람들이 차지하는 땅이 이 지구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의 그 7절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와 같이 이기고 벗어난 자, 승리한 자가 예수님이 이기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그 자리에 우리도 선 앉는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도 전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고 가셨지만 이제는 그 예수님이 싸우신 전쟁을 우리가 싸워야 될 때 우리 스스로는 싸울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이기고 승리하는 경험을 계속 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내가 완전하게 된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아직도 싸울 싸움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도 선악의 대쟁투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미운 생각이 있고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괘씸한 마음도 있고 속에서 꼬불꼬불 움직이고 있는 이놈은 제가 아직도 내 육신 속에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게 있어요. 제가 이거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내가 고민한다 했더니 어떤 분이 저 채집사는 거듭 안 났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언제 끝나는가? 내가 죽어야 끝납니다. 육신 속에 있는 이 죄가 끊임없이 노략질하기 때문에 육신이 죽을 때 끝납니다. 그리고 언제 완전해지느냐? 부활할 때 완전해집니다. 신령한 몸을 갈아입어야 돼요. 이 죄의 몸으로는 하늘에 못 가요. 하늘을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하면서 갈아입든지 변화되면서 갈아입든지 그때 끝날 것입니다. 이걸 완전히 갈아입혀주기 위해서 누가 나를 믿고 내가 준 의를 받고 지성소에 들어왔나 그거 조사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조사심판하는 현장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빨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버지의 의를 소유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셋째 천사 기별의 핵심입니다. 어느 형제가 화해 부인에게 편지가 왔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까? 물었을 때 화해 부인은 뭐라 했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진실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는 기별이에요. 우리의 희망은 그분만이다. 우리 인간의 희망은 그분만이 우리의 희망이다. 그분은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온 거기서부터 복음이셨고 시대마다 복음이셨고 마지막 시대 우리에게도 영원한 복음이시다. 예수님은 영원한 복음이십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가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가져야 예수님 전할 거 아니겠어요?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해요. 여러분, 세천사기별이 뭔가 이것만 딱 정리해드리고 마칠게요. 세천사기별은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애들이 퍼즐 맞추기를 해가지고 예쁜 그림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우리 집에 식탁 옆에 걸려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퍼즐 피스가 들어있는 통을 사면요, 그 통 뚜껑에 퍼즐을 다 맞추면 이런 그림이 나온다 하는 그림을 딱 그려놨지요. 그럼 그 그림을 보고 퍼즐을 맞춥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찌다 맞췄는지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겠어. 근데 그걸 다 제자리에 꽂아가지고 딱 만들어놨어. 야, 이 애들 진짜 신통한 애들이네.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새천사의 기별은 퍼즐 피스가 들어있는 통에 붙어있는 그림입니다. 뭐라고요? 새천사 기별이? 그림이에요. 전체적인 성경의 복음의 그림이 새천사 기별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 창세기서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오기까지 그 시대마다 주신 이 기별들, 이 복음들이 다 뭐냐면 이 새천사 기별이라고 하는 이 완전한 그림 속에 들어가서 제자리를 차지해야 할 피서들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복음, 출애굽기 복음,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성경 66권의 이 그림들이 새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그 그림 안에 제자리에 딱 들어가서 제자리에 딱 붙으면 완전한 그림, 완전한 작품 나오잖아요. 이게 완전한 복음입니다. 그게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은 완전한 복음, 완전한 사랑으로 준비시키는 복음, 완전한 복음 사업을 마칠 복음. 이것이 완전한 복음을,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 속에는 성경 전체가 들어왔다. 그리고 이 종교 암흑 시대를 거치면서 이 성경이 짓밟히고 왜곡되게 가르쳐지고 오류가 범람한 이 바벨론 시대에 셋째 천사의 기별이 언제 왔다 그랬죠? 1844년 예수님이 지성소에 법궤 앞에 서실 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히 회복되는 빛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완전한 퍼즐을 맞추도록 하늘의 빛을 비춰주신 것이에요. 그게 예언의 신호로 왔다 그랬죠. 이제 뭔가 이해가 조금 되십니까?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이 어디에 읽으면 이해가 됩니까? 예언의 신 다 읽어야 돼요. 새천사 기별은 어디 봐야 알 수 있습니까? 계시록 14장만 보면 됩니까? 성경 전체가 새천사 기별. 구약의 새천사 기별이 성소진리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전해지는 새천사 기별은 전부 성소진리에서 온 것이에요. 이 전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진리를 여기저기 흐트러져 있는 퍼즐들을 전부 이 그림을 보면서 여기 탁탁탁탁 맞춰놔야 돼요. 이걸 맞춰놔야 온전한 복음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에 건강기별 의료선교를 오른팔로 붙여서 건강한 복음이 되게 하라. 완전한 복음으로 만들어라. 몸에 팔이 떨어져 있으면 이거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듯이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사업에 의료선교 건강기별이 팔이 뚝 떨어져 나가 있으면 이건 온전한 건강복음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에는 의료선교가 오른팔로 따라가야 한다. 그럼 의료선교는 뭔가? 복음이 실천된, 복음이 생활 속에 실천되는 것이 의료선교입니다. 복음이 생활 속에 순종되는 것이 건강기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왜 새천사의 기별과 건강기별이 한 몸인지, 왜 이걸 우리가 하나의 복음으로 이해하고 받고 생활로 살아가면서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죠?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이 셋째 천사 기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해를 하시고요. 우리는 지금 목사님도 이런 복음 전하시고 또 목사님도 저도 누구도 계속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잖아요. 세 천사의 기별에 하나의 그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퍼즐을 하나씩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그제도 지금까지 이 퍼즐 쪼가리를 이제 창조를 통해서 또 퍼즐 쪼가리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성경 전체에 나타난 진리를 새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그 진리 안에다 다 갖다 모아야 완전한 그림이 나오겠지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세천사기별이 뭐냐? 전체적인 복음이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다. 이것이 이 시대에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신 이후에 현대기별이다.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연구하고 알고 살고 전해야 할 복음이잖아요. 맞나요? 그럼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제 이 복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천사기별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알아야 돼. 이 세천사기별을 알았더라면 어제 우리 청년들이 갈등하는 그런 갈등은 있을 수도 없어요. 사람을 보고 왜 실족합니까? 예수님 보면 되지. 누가 인간을 믿으라고 했나요? 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내 안에 죄가 하나도 없다 했나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힘내세요. 우리 젊은이들 너무나 정직하고 깨끗해서 그런 고민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른들은 사실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서 죄도 대충대충 덮어놓고 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너무 깨끗하니까 그걸 안 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안 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는 시작부터 예수님 붙잡고 죽을 때까지 같이 가야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도말해버립니다. 아시겠지요? 예수님이 죄를 도말하실 때까지는 우리는 이 죄가 있다. 죽어도 죄된 몸으로 죽어 있어. 그러나 그들의 죄를 예수님이 도말하시고 부활할 때에는 죄의 몸을 입지 않는다. 신령한 몸을 입고 하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너무 광범위한 얘기를 지금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야 깨닫게 되니까 제가 자꾸 밥 작게 먹어라, 금식해라, 과일식해라, 이거 뭐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으려면 위장을 좀 비워야 되는 거라. 그래서 금식을 시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집회를 할 때 절반은 금식시켜요. 그래가지고 장이 다 비워지고 노폐물이 나가고 이제 세포가 살아나야 머리가 활동이 잘 돼서 이 복음을 딱 붙잡을 거니까 저는 이걸 금식시켜놓고 이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자신만을 바라보고 가는 나를 오늘 우리는 주님께 굴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면서 순간순간 우리는 내 자신을 보고 내 자아를 드러내고 내 자존심을 세우는 일에 얼마나 급급한지 모릅니다. 주님, 이 불쌍한 죄인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강하게 호소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오늘 우리가 그 음성 듣고 희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